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셔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폭행 속에서도 전도할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마지막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은 바로 이 여행의 모든 시작과 또 모든 여행의 끝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끄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후 작별 인사를 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며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로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떠나게 되고,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바울은 자신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불사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자신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잘나거나 또 힘이 세거나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확고한 그러한 의지를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따라 오직 성경이 각 성에서 증언할 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7절 말씀을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또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일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비방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범죄와도 같았습니다. 또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내에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성전에까지 데리고 간 줄로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잡아서 이를 데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그를 데리고 간 것이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군대의 천부장이 즉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치는 것을 막고 그를 잡아서 영내로 그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군사들에게 들려가는 그러한 불의한 폭행까지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폭행을 당하게 되고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한 그 형편에 놓인 바울, 성령님에 이끌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내가 앞장섰는데 좀 폼나게 멋지게 대접받으면서 능력만 나타나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나이스한 일들만이 일어나게 해주시면 안 되는지,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힘들고 또 아프고 어려웠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사역도 이와 같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이끄심대로 사역하지만 때로는 왜 폼나게 하나님이 안 해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게 하시는지, 왜 사역하는데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게 나를 만드는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불의한 폭행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나로 하여금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명이 발달되어 좋은 교육을 받은 길리기아 다소시의 그 시민인 것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그것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4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게 됩니다. 층대는 망루처럼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곳이며 또 모든 사람은 그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층대라는 곳이죠. 또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한 것은 대중에게 연설을 하기 위한 그러한 간용적인 몸집입니다. 즉 바울은 불의한 폭행을 당한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개인의 감정이나 어떠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게 붙들린 사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살고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사명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주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대위임령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성령에 이끌리어 그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내 삶의 사명이십니까? 소나기는 한낱 없어지는 잠시 잠깐의 세상의 것,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에 내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까? 라는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시고 바울과 같이 내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걸어가시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믿음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요셉 청년부 수련회 중인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청년들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님의 이끌리어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과연 얼마나 헌신하며 나의 모습은 그 사명을 어떻게 접하고 있는 모습인지 생각해야 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는 일에 아버지여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의 사명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여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과 어떠한 사명과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나에게 어떻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담대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온전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성령님의 이끌리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 청년부 아버지 수련의 중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여 정말 청년의 때 아버지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아버지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삶에 우리가 매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 삶 가운데 풍성히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성령님께 이끌리어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